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이거 좀 맑게 조절을 해봐. 그 영어를 굴려요, 굴려. 예. 그래서 미국 갔다 오면요, 한국에 이제 그 한국식 영어를 배운 사람은 빠떼리라 그래, 빠떼리. 들어봤어요? 예. 그 영어를 조금 배운 사람은 배터리라 그래요, 배터리. 미국 갔다 오면 배러리가 돼요, 배러리. 유학 갔다 오더니 제러리라고 그래요, 제러리. 뭐를 제러리라고 그래요? 재터리를 제러리라고.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혀가 굴려지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우리 성도님들 혀가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능력을 구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은 뭐가 필요하세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박용성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쳐드리자고. 김혜정 집사님 많이 사랑해드려요, 좀. 에? 뭐라고? 에? 뭐라고 그러는지 나 모르겠. 에? 짝이 안 맞았어요? 이거 잘못했다. 내가 참 헷갈렸다. 아이고, 미안해요. 구호림 장로님 낸데 내가 착각했네. 그죠? 그 신동양, 최신동양이죠? 네. 어디 갔어요? 거기 가서 계시구나. 젊은 할머니 애기 보시느라고. 네. 장로님은 뭐가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도록 그냥 전부 축복해 박수. 할렐루야. 장로님은 뭐가 필요하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야, 역시 장로님 나오시네, 그냥. 또 장로님은요? 뭐가 성령 충만. 아이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 할렐루야.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죠? 체력도 필요하고. 체력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에 속할 거예요. 그죠? 네. 오늘도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말기 암 환자예요. 우리 권사님 동생이야. 네.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네. 참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체력, 건강 필요하죠. 또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신력도 필요해요. 오늘 아침 온도가 몇 도였어요? 영하 7도에서 9도 가까이 내려간 곳이 있어요. 서울 시내래도. 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자양사동은 영하 7도였던 것 같아요. 네. 추위, 춘천에서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저보고 춥냐고 물어보길래 뭐 영하 40도도 아닌데 그 정도야. 뭐 춥냐고. 예. 왜냐면 춥다 하면요 더 추워.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성수교회 교인인데 정신력이 있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추위쯤이야.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더위를 쫙 물리쳐야 돼요. 뭘로? 정신력으로. 정신력 있어요? 예. 예? 예? 추위를 물리쳐야 돼. 예. 자, 정신력이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예, 정신력이 있어요. 지력도 있어야 돼. 지력. 좀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네. 뭐 좀 아세요? 좀 지력을 다지려면 공부를 해야죠. 우리 막내가 투덜투덜 해가면서 요새 시험 공부하는데 오늘 머리 식히러 여기 심야기도 나왔네. 훌륭하죠? 시험 때라고 꽤 안 부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심야기도 15분 전까지 있다가 제가 데리고 왔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차를 끌고 왔더니 차 댈 데가 없네 그냥. 예. 아무 차나 막아놨으니까 하여간 이따가 막힌 거 저한테 오세요. 네. 나는 12시 넘어야 끝나니까. 네. 자, 지력이 필요해요. 우리 성수기의 성도님들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지력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는다 그래요. 제가 당부하죠. 무식한 목사 되지 말고 실력 있는 목사 되라.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력.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무식하지 맙시다. 좋은 말이죠. 당신 왜 그렇게 무식해? 그러면 기분 나빠도 무식하지 맙시다. 좋잖아요. 지력도 필요해. 세상을 잘 살려면. 그렇죠? 네. 경제력도 필요해요. 경제력. 경제적인 힘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력이에요.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 경제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격형 F-16기를 미국에서 조립하는 거 하다가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거든요. 우리 걸 만들었잖아요. 공격형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F-16인가 F-4 KF-4인가 뭐 그런 것보다 성능이 더 좋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요번에 이라크에 굉장히 많이 몇십 대를 수출하나 봐요. 26대인가? 24대. 아니, 박자는 늦은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조사를 많이 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까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력. 국가가 경제가 좋아야 되고, 국가가 경제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도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없는 분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뗐어요. 주여, 주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내보내니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소떼 양떼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틀림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을 죄악시하는 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짓말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쓰거나 그거를 과도하게 물신을 숭배하듯이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물질 우상이 되지만, 여러분, 물질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사세요. 네.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인사도 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그 복조리에다가 그런 걸 해서 좀 기분이 나쁘더만요. 북어에다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 감아 놓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다고 복이 와요. 그런 북어 투들여서 국이나 끓여 먹지.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틀림없이 주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복음이 일찍 들어간 곳에는 물질의 복이 따라요. 북한, 남한 딱 달라지.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어 보면 남한에는 불이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요. 북한은 깜깜해.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NGO 단체 일원으로 평양을 간 적이 있었는데, 평양은 시내가 깜깜해. 거긴 진짜 밤 같은 밤이야.
깜깜해요. 예. 불이 없어요. 불이 그냥 전기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막 권력 싸움이 얼마나 살벌해요. 29살짜리를 아마 군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고모부를 그냥 재판하자마자 그냥 처단을 했잖아요. 아유, 여러분 북한에 안 태어난 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주일날 다 감사한금 해야겠어요. 북한에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감사한 일 아니에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심야기도를 어떻게 해? 지금 저 정치범으로 총살당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했다가는 북한에서는 사상범 수용소로 가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아주 극심하게 애굽의 노예들처럼 노역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 고모부도 이렇게 쏴 죽이는데 뭐 얼마나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피도 눈물도 인정도 사정도 없어요. 이게. 근데 참 걱정되는 건 이 나라에 공산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예. 북한으로 가라면 또들 안 가더라고 그 사람들 이상하게. 예. 그러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요. 그거 안 되는데.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예.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친화력이라는 게 있어요. 친화력. 이것도 힘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예,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요. 서로 연합해서 살아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었잖아요. 교회는 돕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는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서로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익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집에서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도 다 내 마음 같아요? 어디? 다 10인 10색이지. 다 옷도 다 다르죠. 옷 똑같은 분 어디 있나 봐요. 장로님들 제 넥타이하고 똑같은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머리 똑같은 분 있나 보세요. 없어요. 눈 다 달린 데는 비슷한 데 달렸는데 똑같은 눈 하나도 없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참 대단해요. 굉장해요.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사람 간에 참 이렇게 돕는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게 힘이 돼요. 성수교회 잘 단결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똘똘 뭉쳐야 돼요. 제가 오기 전에는 나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진짜예요. 과거가 어떻다고 해봐야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과거에 어떻게 믿었던지 옛날은 뭐 어땠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제가 저 당진에서 목회할 때는 족복 깡패였던 그 보스였던 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그랬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변화받고 지금도 교회 잘 다녀요.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그분은 한 번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에요. 참 의리 짱이야.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거 들을 거야 아마. 참 우애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필요한 힘이 있어요. 영력입니다. 영력.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력.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하나 더 있다. 무슨 력? 영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되면 안 되죠? 육적으로는 약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좀 다른 사람보다 덜 넉넉할 수 있고, 그렇죠? 지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배웠을 수 있어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이에요. 왜? 육은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때는 유한하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교회는 세상에 떡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다른 것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주는 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면은 그게 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책망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금 귀에 듣기에 좀 거스리는 얘기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막 어떤 때는 이렇게 그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막 그냥 고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면은, 여러분 윌리엄 우드 같은 분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물구나무 소설에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구세군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것은 육이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가 말씀으로 살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였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막 차시루떡이 막 김이 설설설설 나는 거 한 덩이씩 드린다고 그래서 온 분이 있어요? 시골에서 요맘때 되면은 떡에 가지고 막 시루떡을 막 그냥 가루 뿌리고 그냥 팥 갖다 쫙 뿌리고 그냥 불을 막 설설 떼가지고 그냥 막 김이 막 올라오고 그거를 막 이제 쫙 이렇게 썰어가지고 떠서 하면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떡대접 저보고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랫집에도 갔다 뒷집에도 갔다가 뭐 그 어르신들 친척집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래요. 야, 귀가 가렵다. 누가 떡 가져올라나? 그러면 대문 밖에서 누가 불러? 떡했다고. 그 이웃끼리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육은 떡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떡 잡수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셔. 괜히 김칫국 잡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잡숴야 돼요. 말씀. 영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받고 영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냐? 첫째로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켜야 영원한 성공자가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제가 영적 전쟁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제가 한 6개월은 가르쳐야 될 거예요. 예? 기대하시길 바라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세로 다가갈수록 더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또 향락 시대예요. 세속주의 시대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는. 근데 이거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일주일의 삶을 놓고 보면 경제적인 삶을 살아요.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성에 사는 게 아니라 세속 도시에 살고 있어요. 세속 도시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영력이 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땅끝까지 갈 수도 있고 증인도 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영적으로 약해지면 장로님들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 생활 안 하면은요 큰일 나요. 예. 장로님들 그 부인 권사님들은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를 여보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야지. 장로님들은 파스를 통으로 사다 놔야 돼. 예. 여보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예. 예. 그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좀 가끔 쉬셔도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좀 힘이 좀 딸리시니까. 예. 젊은 장로님들은 파스를 자꾸 붙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 권사님들이 내조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장로님 되도록. 할렐루야. 오늘 누가 그런데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아. 아까 특송할 때 보니까. 아, 남장로님 저쪽에 음성에 가 계시죠? 그리고 다 오신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막 자동으로 세져요. 이렇게 몇이 왔나 이렇게. 예. 목사는 양을 세거든. 할렐루야. 그렇죠?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분이 멀리 계셔서 못 오셨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뭘로 선생님 할 거예요? 교육대학 나온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학 나온 걸로 할 거예요? 히브리대학 나온 걸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세상 지식으로 할 거예요? 예? 뭘로 할 거예요? 굽네 치킨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예? 교회학교 교사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교사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제자를 기르잖아요. 아멘. 설교도 영적인 설교가 따로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저 목사님은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다. 이게 있다니까. 나무꾼 출신이라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막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한데 말씀을 들어보면 건데기가 없어요. 예? 세상 것만 느껴지고 머리만 있지 가슴이 없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머리부터 쓰고 세상 일을 잔뜩 하다가 허겁지겁 공과책 한번 쓱 훑어보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마디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야지. 선생님이 그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응? 무디가 누구였어요? 무디. D.L. 무디 들어보셨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에요. 구두방 수선공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가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가장 최고의 행복을 얻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골목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는 게 은혜가 있는 거야. 예? 많이 배운 선생님들보다 이 무디 구두방 수선공이 와가지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골목에서 전도해서 성경 말씀 전하는데 애들이 자꾸 모이니까 교회 가서 의자를 빌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분이 나중에는 미국의 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영적인 큰 바람을 일으킨 분이 구두방 수선공이야. 구두방 수선공이 무슨 능력으로, 구두 꿰매는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놓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대학원은 기본이고 박사도 거의 많이 합니다, 요즘에. 교인은 없어도 박사는 하러 다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부도 해서 지력도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지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요. 예? 그분이 67세까지, 지금은 70이 약간 넘으셨는데 4천 몇백만 명을 전도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번 집회하면은 막 100만 명, 160만 명 새까맣게 모이는. 언론에 저는 가끔 그분 집회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뜨겁게 하느라고.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그걸 조금 보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만한 뭐 짤막한 영상이 있나 찾다가 없어서 그냥 왔네. 있긴 있는데 너무 화면이 흐린 거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에는 영상이 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선명해야지. 다음에 제가 좀 찾아볼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 아니야. 말도 어눌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평범한 선교사로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쓰시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요. 에티오피아에 내시도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솔로몬 때도 구스의 왕의 신하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 들어가고 복음이 일찍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아프리카가 회교세가 된 거예요. 회교. 근데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평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영역이 있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목표가 1억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죠? 우리는 더 할 거니까. 1억 명 전도 목표가. 이야, 대단해요.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예? 대단합니다. 지금 중남미에서도 굉장한 부흥들이 나왔어요. 중남미는 원래 그 막 미개한 그 인디안들 문명이 있었어요.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고 불태우고 목을 쳐서 산 재물을 인신 제사를 해요. 피라미드가 거기도 있거든요.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마추픽추라든지 이런 거 보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이 들어가고 포르투갈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천주교를 전파했거든. 캐톨릭.
캐톨릭이 거기를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로 막 돌아오고 있어요. 굉장한 붕이 거기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곳에서.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영력이 왜 필요한 거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죠. 그의 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영력입니다.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역사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집안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몰라요. 그 집안에 막 집안을 깨뜨리려고 막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떤 집안에는 술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집안에는 음란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가정에는 혈기 마귀가 역사하고요. 예? 예. 집안마다 그런 게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 이런 걸 아는 분만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는 분만.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되지. 영력을 키우자. 성령 충만해자. 그래서 가정에 귀신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쫓아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아멘. 자꾸 열심을 내서 심야 기도에도 지금 많이 오셨죠? 이렇게 둘러보세요. 많이 오셨어요? 아유, 굉장히 많이 오셨네. 이제 저 2층까지 막 그냥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막 이렇게 쫙 오셔야 돼. 할렐루야. 많이 오셔가지고 막 성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역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집안이 술렁술렁 하던 게 잠잠해지고 막 심란하던 것이 막 도망가고 잠 못 자고 걱정하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문제가 막 해결돼야 돼. 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역으로 그것을 쳐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 성수교회는 평안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도 성수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예, 여기는 흐름이 좋잖아요. 바탕이. 예, 바탕이. 이남인 목사님이 기도하던 분이고 은혜 체험한 분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혜 체험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전도하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의 그 흐름이. 어떤 교회 가보면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경찰이 막 출동을 하고 그냥. 예? 얼마나들 그냥 육으로 센지.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할 것 같아요? 마귀를 역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지 믿음의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동지들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왜?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물으면 베드로도 지옥 가야 돼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지옥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예? 지금 그 장성택도 총살해서 죽는데 베드로가 자격이 있냐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를 안 물으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 옛날에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아요. 앞을 바라봐야 돼. 성령의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현재에서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늘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이 과거의 끈을 버려야 돼.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왔다가 보따리 풀러놨다가 갈 때는 또 그 보따리 또 짊어지고 성령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갈 때 주님 앞에 무거운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기도했으니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승리해야 돼요. 기도만 해놓고 또다시 근심을 머리에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력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체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예. 장로님한테 가서 보약을 한 제 드시면 돼요. 예? 할렐루야. 또 우리 김목자 권사님네 가서 몇 솥을 타려 잡수면 돼. 예? 식사도 잘 하시면 되고 운동도 해야 해요.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해줘야 돼요. 제가 서울 와가지고 운동을 덜 했더니 아이고 조금 나왔어요 이게. 이거를 이제 빨리 집어 넣어야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내가 소로 태어났으면 인기 좋아할 뻔했어요. 금방금방 쪄요. 1, 2kg는 뭐 3kg도 어떻게 하다 보면 확 늘어. 그리고 또 금방 빼요 또. 이게. 근데 운동도 하고 잡수는 것도 아무거나 잡수면 안 돼요. 탄 음식 드시지 마요. 탄 음식. 탄 음식은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 이게 몸에 들어가면 잘 못 빼내요. 이게 신선한 음식. 예? 이렇게 고기를 드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삶은 고기가 더 나아요. 아셨죠? 예. 신선한 음식 드시고 자연식품 많이 드시고 자꾸 그래야 돼요. 예. 골고루 드셔야 되고. 예. 몸도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잘 되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잘 되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니까 꼭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이거 안 가르쳐 드려요. 오늘 빠지고 다음 주에 오는 분들은 이거 못 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세상 영화를 보여주면서 절하면 준다고 사기치지만 속음은 망하는 거예요. 무당집은 다 망해요. 예? 양조장집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뜰에 와서 이 밤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잘 되는 길인데 이거를 자꾸 잃어버린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누구죠?
찬바람이 이렇게 불렀던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아시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거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잖아요. 차중락. 모르세요? 장충단공은 그 배우하고 비슷한 그 시대의 사람들. 저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안개 낀 장충단공원. 이거 불렀던 거 몰라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게. 예. 그래도 어려서 제가 우리 형님들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제가 그분 노래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이, 등신이지. 왜 외롭게 살아? 예?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고 살면 왜 외로워? 예. 야, 자, 옆에 분하고 악수하세요.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안 외로워.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악수해요. 자, 악수 준비됐어요? 밥 좀 한번 먹읍시다. 날짜 잡아요, 날짜 잡아요. 아니, 밥도 한번 못 나눠 먹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요. 예? 삭개오가 외롭게 살았어요. 삭개오는 달밤에 외로운 늑대야. 아우. 삭개오가 외로워서 미치는 사람이야. 돈만 알았지, 출세만 알았지. 예? 막 사기치면서라도 막 뜯어다가 로마 정대에 바치고 진급은 해서 세무서장은 됐는데, 부자는 됐는데 외로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달밤에 늑대 노릇하다가 견디다 못하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널 알아? 이렇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야. 외로운 저를 불러주니까. 예? 다시 한번 옆에 분 악수해요. 밥 한번 먹읍시다. 설마 성전에서 빈말은 안 했겠지? 예? 아니, 밥도 싼 밥도 있잖아요. 꼭 비싼 거 먹어야 맛입니까? 오늘 제가 그 신방 갔다가 밥 먹으러 갔더니 어떤 분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놨어요. 내가 게를 싫어한다네, 게. 내가 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야, 나 게 굶을 뻔했네, 그냥. 이거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이게. 에?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밥 먹을 군번이 안 되니까 만나자고도 하지. 아이고, 나 밥 굶을 뻔했네, 그냥. 에? 주의 종은 성도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우리 집에서 밥 거의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해장국도 잘 먹어요. 목사가 뭐 성도들하고 자꾸 만나야지. 예수님도 막 얼마나 잘 잡수셨어. 그냥 예수님 생선 토막도 나눠 잡수고 보리떡도 잡수고. 난 보리도 잘 먹어요. 보리. 예.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사모님하고도 제가 3번 밥을 먹었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시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약속은 못해요. 마음은 그래, 마음은. 우리 어머니 뻘인데 뭐 상관이 있어요? 내가 손잡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뻘인데. 그 상관없죠? 아이, 원로 사모님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예. 아멘만 하지 말고 밥도 좀 사드리고 좀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눈 허옇게 떴다, 검게 떴다 이런 거 하지 마. 자꾸 반갑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시간 좀 있으세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점잖은 분들은 언제 내가 신방 갈지 몰라요. 근데 벌써 어떤 분은 집사님이 어제도 우리 집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벌써 내가 갔잖아요. 내가 오라고 하는데 갈 줄 알아요? 따라서 합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 영적으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꾸 가족들 간에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일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가 자꾸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옆에 있네. 이게 아유, 애들한테 전화 좀 해요. 그럼 애들도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좋아해요. 머슴 아들 말이죠. 그죠? 우리 식구가 그걸 자꾸 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친합니다. 예. 예, 우리 딸하고도 제가 친하려고 집에서 내가 쟤를 이렇게 무등을 태워가지고 스트레칭도 해줘요. 야, 이리 올라와봐. 이렇게. 힘 빼. 그래.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나 걱정되네, 진짜. 공부하다가 막 이렇게, 막 힘들다 그러고, 그럼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등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그러면 시원해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늙어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쟤를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 지가 내 똥 쳐줄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잖아요? 쟤하고 저하고 이제 40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노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까이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가까이, 성도들 간에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자꾸 그래서 악수하라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자꾸 옆에 분하고 귀찮더라도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면요 나중에 낙엽 따라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보름달 늑대 된다니까. 외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예. 어저께 또 그 가수 하나 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예. 외로운 거야. 무대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털털하게 성도들 간에도 밥도 먹고 여기 저 뒷골목 나가니까 막 찐빵도 팔고 그냥 막 닭다리도 막 잔뜩 튀겨놓고 막 이렇게 팔고 그 몇 개만 이제 이렇게 튀겨가지고 갖다가 좀 먹읍시다. 나눠서 먹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 털털하게.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비싼 음식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우동을 좋아해요. 예, 어떤 목사님 커피 좋아한다니까 하루 종일 커피 마셨다는데 저는 칼국수도 잘 먹고 수제비도 잘 먹고 동짓날이 언제예요? 팥죽도 잘 먹고 다른 죽은 잘 안 먹어도 팥죽은 제가 좀 먹어요. 예, 죽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죽은 별론데 그래도 팥죽은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뭐든지 좋아요.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예? 같이 나누는. 예수님은 설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낸 분이 아니에요. 병만 고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식탁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삭개오에게도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거기 가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자꾸 가까이 해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모세 다음으로 능력을 발휘한 분이에요. 구약시대 때 아방 때에 왔던 영적인 암흑기를 부흥의 시대로 완전히 시대를 되돌려 놓은 부흥사예요. 누가? 엘리야가. 아멘? 엄청난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려서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 대결에서
850명 대 1 능력 대결에서 불이 떨어지고 새 시대가 오게 한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그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50명씩이나 따라다녔다. 50명. 예? 50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건 참 굉장한 일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 50명 기른다고 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그렇죠? 5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왜 수제자였느냐? 수제자다워요. 수제자다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사명이 끝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그래. 이제 사명이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겉옷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있던 가운이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버려요.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그거 입혀주려고. 의미가 있죠? 미국에 가니까 킹 목사님 그 박물관에 기념관에 킹 목사님 가운이 거기 있더라고요. 미국의 역사를 바꾼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예? 국경일이 됐잖아요. 그 킹 목사님 그 기념일에. 여러분 그런 정도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가 됐는데 축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툴툴툴툴 해야 되겠어요? 비판하고 욕해야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요. 길갈은 사해바다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사해바다를 옆에 놓고 가장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냐. 서쪽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서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뭐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베델로 가면 나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질 못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엘리야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동쪽으로 보내신다. 그것도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가니까 또 엘리사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붙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또 다시는 좀 북쪽으로 가요. 또 그러면 내가 이제 요단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요단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물을 치고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그때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엘리야 시대에만 반짝한 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이어받아서 한 시대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세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로 가까이 와. 그러면 나도 너희로 가까이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이거예요. 몇 번 하다 말질 마시고. 이사야 52장 1절에도 55장 1절에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게 뭐예요? 오라 와서 와. 하나님이 백성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꾸 이거 전화하면 너들 언제 오니? 미국에 가 있는 애한테도 언제 오니? 예? 왜 전화 안 하니? 예. 또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애한테도 너 집에 언제 오니?
가요. 근데 안 오네. 밤 11시가 돼. 잠이 안 와요. 아버지는. 걔를 기다리는 거야. 집에 들어오는 거 보고서야 잠이 오는 거야. 우리 막둥이가 학교 갔는데 안 오네? 좀 우리 식구한테, 애한테 전화를 해보라 그래. 전화가 꺼졌다네? 또 해봐. 친구한테 전화해봐. 애가 그때서 늦게 오는 거예요. 예. 부모는 자꾸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시집간 딸한테 전화하면 무슨 얘기예요? 잘 지내니? 그 다음에 언제 올래? 언제 올래? 꼭 하죠. 맞죠? 사위한테도 언제 나오나? 아들한테도 야 그렇게 바쁘냐? 언제 집에 올래? 김장 다 해놨는데?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셨어요?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면 영통하는 거예요. 오늘로 찬양을 할 때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할 때도 주님께 온 마음을 해서 주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예? 영동교를 건널 때마다 생각나요. 가수 누구요 그게? 주현미. 봄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왜 홀로 걸어? 예? 비 오는 날 날구지에? 예? 나는 봄비 내리는 영동교를 같이 차 타고 건널 참이구만. 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서 준다 이거예요. 준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장구한 재물도 주지만 부귀도 주지만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것도 준다. 더 나은 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고 이 세의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가지고 사업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착하긴 한데 순수하긴 한데 지혜가 없다. 무슨 지혜? 가까이 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 예배 오긴 오는데 기도에 오긴 오는데 찬송을 부르긴 부르는데 봉사를 하긴 하는데 더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더 가까이. 아멘. 그래서 베니은 목사님이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에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그거 읽으셨어요? 이분이 외교관 아들이에요. 유태인. 카나다로 가가지고 이제 외교관 아들로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자폐증 증세 비슷한 게 있어요. 늘 우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캐더린 쿨만 집회에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성령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하는데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가까이 하다가 이분이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갑자기 부흥회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미 그분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